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쭉 마치고 살피고 또 열심히 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죠.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이 삶이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또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계속해서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새벽을 지켜왔습니다. 이 시간 동안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목적을 꿈이다, 사명이다,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단어가 어찌 됐든 간에 이 목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알아야 되죠.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는 생각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결국은 사망으로 들어간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위 인본주의적인 사상 속에 사로잡힐 때 결국 사망으로 끝을 맺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바쁘게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대부분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행하려고 하는 습성, 결국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건데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급행하다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오래 참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잡고 성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삶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목적 이게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괜히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참 이런 낭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 일이나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죠. 뭔가 좀 움직여야 내가 하는 것 같고 뭔가 땀을 흘려야 그리고 주고받아야 보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사람은 일을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르다같이 일에 빠져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님은 그 반대로 오히려 조용한 중에 사람을 부르고 만들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 연단의 기간 이것을 참고 기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을 섣불리 돕겠다고 나설 때 아브라함처럼 육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가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결국 자기 육신의 힘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밖에 더 했습니까? 살인자의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광야에서 지낸 동안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한 게 없죠. 양치기 지낸 삶을 살았습니다. 창인 이드로의 집에서 그렇게 지낸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까? 나중에 그냥 성질을 또 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불같은 성질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 이끌어가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은 그 더 낮춰지고 더 낮춰지게 하는 것이죠. 홍해의 바닷길을 열었을 때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물을 뭐 계속해서 퍼다 날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내어 밀었죠.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게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 꼭 모세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충분히가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 그 바다 위로 내미는 것,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호수아 백성들이 또 한 것은 뭡니까?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돈 것이죠. 그 나중에 마지막 때 소리만 꽥 지르고 뭐 이거 다 아닙니까? 그래서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뿐이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뭐가 잘나서 나를 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놔도 충분히 그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죠. 성이 다 무너진 후에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들어가서 취했을 뿐이죠. 그리고 나머지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큰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전체 살 결론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거기로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고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던져두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참, 이걸 모르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 아빠가 아이를 정말 훈련시키고 뭐 훈련시킨다는 표현은 그러는데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계속 보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면서 밀어주고 못 가면은 무거운 짐 들고 낑낑거리고 가면 살짝 위에서 손으로 이렇게 들어줘서 뭐 가볍게 만들어 나가고 무엇을 합니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즐겁게 손을 잡고 나가면 됩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치고받고 싸우든 룰루랄라 노래 부르든 그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또 배표를 사가지고 이미 배에 타고 떠나버린 사람이다. 그 큰 배에 정말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배에 딱 타 있는데 그 안에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선장도 있고 가판 청소원도 있고 승객도 있고 뭐 각자의 일을 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기를 내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치고받고 뭐 술 마시고 뭐 하면서 싸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는 요정이 그렇죠.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갑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왕이면 가는 삶 좀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뭐 공연도 하고 그러면 공연도 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 있으면 맛있기도 하고 뭐 크루즈를 타보면 뭐 그 안에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크루즈 안에서 뭐 이렇게 뷔페도 있기도 하고 막 다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좀 대형 크루즈를 타볼 기회가 있어서 탔는데 아 정말 대단해요. 뭐 돌아다니면서 구경해도 뭐 그 안에 수영장까지 다 있고 뭐 영화관 누려야죠. 맨날 그냥 징징징징 거리면서 옛날에 저쪽이 더 좋았는데 거기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싸움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고민만 하고 있어봤자 뭐하답니까? 육지에서 뭘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현재 내가 있는가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미 배를 타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행할 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목적이 있는 삶, 주께서 원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회의 기본에 충실한 삶 5가지,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예배의 문제,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정말 그분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죠. 근데 중심에서 밀려나 버리면 염려와 고난과 근심과 별의별 생각만 사로잡게 됩니다. 결국 주님은 밀려나 있는 거죠. 이 경고입니다. 근데 삐뽀 울려 나가는 거예요. 내 심장이 정지하거나 내 몸이 정지해버린 상태면 119 구급대가 오죠. 삐삐뽀 경고의 소리가 계속 들려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정말 심각해. 119 삐뽀 소리 나기 전에 회복이 돼야 되죠. 경고 신호를 들을 때, 이거 문제다. 얼른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때,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되찾아야 되고, 그래서 온전한 자리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나가는. 그 두 번째로 뭡니까? 내 삶의 동역자가 누구인가? 이 문제입니다. 교제에 관한 문제죠.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어떤 곳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해나갈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현재 나북교회라는 주님의 몸 안에서 한 지체들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발목, 어떤 사람은 몸통,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그러나 이 전체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역할을 맡아서 주님의 몸을 세워 나가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한 지체로서의 몸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다시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달리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몸된 교회다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과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온전한 주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요. 한 부분만, 손톱 하나가 탁 빠진다. 이 고문이잖아요. 뭐 독립운동가들을 고민하고 그럴 때 진일파들이 이 손톱 빼고 막 그러잖아요. 이 하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함께하며 나갈 것인가. 그 세 번째로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보는 것이죠. 어떤 성품으로 자라가고 어떻게 배우고 살 것인가. 교육에 관한 문제죠.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냐, 누구냐,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보죠. 지위는 낮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성실하게 따라 나가고 정말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이게 관심이죠. 그래서 넘어졌다, 무너졌다, 뭐 재산이 하나도 없다, 뭐 다쳤다, 육신에 고통이 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평생의 삶이 걸리기 때문이죠. 평생 교육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나 자신과 가르치고 배우고 한 이 가르침을 잘 살펴서 계속 해야 된다. 그치지 말고, 그래야 나와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배우고 알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를 더 알아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뭐 지식적인 교육은 단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집중 교육 뭐 4박 5일 며칠 아니면 몇십일 쫙 할 수 있는 거지만 성품을 정말 할 수 있는 교육들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나온 것들을 그대로 다 지킬 수 있는 것 뭐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꾸준한 정말 오랫동안. 그래서 모세에게 그 오랜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많은 것들이 들어가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절제하고 복종하고 나를 쳐서 훈련시키는 그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아니, 네 번째,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에 대한 부분이죠. 기여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반대하고 시기하는 분들이 반드시, 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자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 이것을 알아야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되어져서 더 넘쳐났다 얘기입니다. 무슨 직무가? 봉사의 직무가. 봉사의 직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내가 잘 도울 수 있는 것,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이게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손을 잘 놀리면 뭐 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발을 잘 사용하면 발을 잘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잘 쓰면 머리를 쓰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대신 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찾아 나서고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거죠. 섬김과 봉사의 삶은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지막 다섯 번째,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전할까? 선교죠.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것 또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은 나의 전체를 드리는 거잖아요. 삶에서 얻은 교훈, 하나님이 세상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거죠. 이 거룩한 열정 속에서 불타오르는, 내가 정말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속에서 정말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들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어떤 특별한 대상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고 또 어떤 특별한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살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왜냐하면 내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고 더 살필 수 있는 거죠. 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축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막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 컴퓨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컴퓨터만 막 살피잖아요. 연예인들의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다 살피는 것 아닙니까? 텔레비전에서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 관련된 것들은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나라를 측면한데, 예를 들면 미얀마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고 좀 슬퍼지는 마음이 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살피는 거죠.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이 있으면 내가 아멘 헌신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물질로나 기도로 또 동역을 이루고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되고 더 잘하고 더 성장해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외국에 나가야 되면 외국어를 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처한 직장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면 그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함께하는 팀원이 있다면 팀원의 형편과 처지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가는 거죠. 이웃이라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정말 뒷받침되는 것, 이것 또한 같이 겸해져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목적이 이끌어 나가는 삶.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름질할 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목표점을 딱 향해서 팍 달려나가는 거죠. 자기 선을 가지고. 근데 거꾸로 달려버리면 어떡합니까? 뭐 한 걸음 탁 내딛으면 벌써 실격이죠. 물론 딱 거꾸로 몸을 돌려서 뛴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늦어서 뒷걸음으로 달리면 그만큼 늦어질 것이죠. 그러나 방향을 아예 저쪽으로 가버린다면 문제입니다. 안 됩니다. 권투를 치는데 대상이 여기 있는데 다른 데다 콩콩 치면 허공을 치고 있으면 이게 됩니까?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갔다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디를 향해서 나갑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더 생각하고 살펴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이르는 삶, 이게 진정한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난 40일의 여러 여정을 쭉 우리가 살피는 동안 더 하나님의 그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해져서 내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 길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지난 40일의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는 하겠지만 특별히 되어진 여정 속에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주셨음을 찬양드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으로의 감사드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의 마지막 금요일 더 크고도 놀라운 주의 십자가의 사랑들을 가슴 가득 간직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